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의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옛 자아가 그래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예배를 위해 지으셨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존재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정말 아버지 우리의 기쁨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도의 아버지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땅을 살며 땅 가운데에 분별되어주고 아버지 구별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아버지 살아야 할진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이 땅의 아버지 분위기 가운데에 눌려 아버지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돌이키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아버지 열려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버지 부르심의 아버지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아 다시 한번 그 소망 아버지 붙들고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아버지 붙들고 우리 삶을 아버지 비교해가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모습이 아버지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시면서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하며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워진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라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생겨. 그분으로 인하여 진짜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가져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듣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에 본 그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러블리 본즈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14살에 꿈 많고 아름다운 수지라는 그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학생으로부터 첫 번째 데이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옆집에 살고 있던 연쇄 살인마로부터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는 죽은 수지의 영혼과 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수지의 영혼은 이제 지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하고요. 남은 가족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인 그 살인자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남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남은 삶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딸을 죽인 그 원수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살인자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힐수록 남은 가족들의 그 삶은 망가지고 또 이 가정도 무너져만 갔습니다. 수지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복수심과 원한을 버리고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수지는 가족들이 원한에 사무쳐서 점점 위험에 빠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서 결국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지가 복수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선택했을 때 가족들도 이제 복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직접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나 경찰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이 악한 인간을 처단시키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원한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일을 하고 우리에게 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는 천국에 이르러야 하고요, 살아서는 우리의 삶에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렇게 가꾸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는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부담해야 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의 바다죠.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없는 삶을 원하고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도 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도 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 하나 없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 문제와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통 없는 인생, 그저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라는 이 환상을 가지고 살면서 문제와 고통을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와 고통을 회피하고 거부할수록 더 큰 문제와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에 흐르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이 각자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고통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이 요구하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이 있죠. 정신병입니다. 방황입니다. 제 인생에 저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려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잃어버린 몇 년의 시간이에요.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몇 년의 시간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추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고통의 십자가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십자가가 되죠. 부부들에게는 부부의 십자가가 있고요. 부부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성숙시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시들, 또 연약함들, 나에게 주는 그러한 고통의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부가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녀에게는 부모가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로 인해 늘 노심초사하죠. 또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의 십자가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관계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또는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인생이 요구하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어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져야죠. 그런데 처음에 그 멍에를 지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십자가를 잘 지려면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껴안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회피하고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우리는 많이 그렇게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쉽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되는데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나중에 먹고 먹기 싫은 것 먼저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어야 하는 것, 내 건강에 유익한 것 먼저 먹고 맛있는 것 나중에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습관, 내가 하고 싶은 일, 오락과 같은 그러한 일 하기 전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먼저 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이와 같다. 세례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받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상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전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의 이기심에 대해서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기적인 자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기적인 그러한 이기심에 대하여 죽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수심과 원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됨을 가르쳐 줘요. 십자가에 죽는 1단계는요, 못 박히는 단계입니다. 먼저 못을 박혀야 돼요. 2단계는요, 죽는 단계죠. 마지막 3단계는 장사되는 단계입니다. 매장당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또 인격이 성숙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야 한다고요. 1단계는 못 박히는 단계죠. 여러분, 이 못 박히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못 박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못 박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때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못 박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놀리고 여러분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험담하고 나를 나쁘게 말할 때 막 자존심 상하죠. 화나죠. 그런데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못 박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의 한 구절처럼 그저 웃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머로 승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유머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여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그냥 웃겠습니다. 그냥 웃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웃겠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도요, 막 그 자리에서 교정하려고 안 해도요, 여러분 다 알거든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알려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머로 승화시키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놀리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인정받게 됩니다. 2단계는 죽음의 단계입니다. 이 죽음의 단계를 우리는 또 거치게 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요, 이 사람들이요, 사회가요,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작은 죽음이요. 양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인데 가로채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직장 상사가 내 공을 가로챌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아의 포기와 욕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때인가?
여러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죽어야 합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고 살려고 발악하잖아요, 더 죽입니다. 더 짓밟게 돼요. 더 짓밟히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사회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활의 그러한 작은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요? 죽었을 때요. 여러분 둘을 얻으려면은요, 반드시 하나를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복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법을 익히지 못하잖아요. 포기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잖아요. 정말 인생 비참해지게 돼요. 관계가 다 깨질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보화들이 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때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장사되는 단계입니다. 매장당하는 단계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매장시키기도 하죠. 이때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합니다. 존중해주지 않죠. 그러나 기꺼이 매장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매장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3일 후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박히고 죽고 매장당하는 이 각각의 단계들, 그 단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서운해하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고 죽고 매장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고통을 나누신다고요. 우리가 빨리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매장당하는 이 시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부인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라는 시간을 줄여나가 빨리 이 십자가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이 거친 십자가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들, 상처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운함은요 마귀입니다. 섭섭마귀예요. 그래서 이 섭섭이가 우리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섭섭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함은요 100%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운함을 마음 한켠에 허락했을 때 사탄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 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기심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성화의 길이자 인격 성숙의 길입니다. 성장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커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거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고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친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이 십자가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이 거친 십자가를 붙들고 또한 껴안으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이며 정말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모든 원한과 복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서운함을 버리고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는 사람들이 되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길, 또 인격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를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부여해 주시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